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1905년 11월 17일 경운궁에는 기병 800명, 포병 5,000명, 보병 2만여 명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8시 그 경운궁 안에 있는 회의장에서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외부 대신 박재순이 차례로 사인하게 되면서 이들이 나중에 찍은 도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을사조약으로 알려진 조약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이 결정은 결국에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본군들이 물론 힘과 폭력으로 이렇게 겁박을 줬다 하지만 끝까지 반대하다가 끌려간 신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임금인 고종도요, 생명을 걸고 그 체결을 막던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후 행보 또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는데요. 이들이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일본의 어떠한 저항의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했지만 그 이완용을 필두한 이 사람들은 일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이 의도적이었는지 강압에 의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자 했다면 어땠을까요? 5년 후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 독립운동가, 국제사회에 이 같은 폭정을 알리는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 독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1945년 8월 15일,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독립 후 80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있고 우리에게 미움의 마음이 낳기도 합니다. 여러 계층들과 집단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지 오래가 됐고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은 국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의 실수 또는 잘못, 그러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나를 위한 결정들,
나 혼자로 살아남겠다는 또는 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들이 쌓아올린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원인들을, 이런 위기들을 저 탓, 이 탓, 누구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누구 몇몇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함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나라에도 실수와 문제로 위기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실수 대처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실수는 잘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답을 내려보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되돌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오는 하나님 뜻으로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1절에서 말하는 이 일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을 말합니다. 1, 2절에 이 사건에 대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좀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막 이렇게 뭐 하자고 하면은 꼭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브온 주민이 그랬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족속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인 이스라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보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이 9절 10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애굽과 동쪽에 있는 왕들에게 행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 족속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두려웠기에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주종 관계를 맺어서라도 화친을 맺어 살아남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조약을 맺기 위해 꾀를 내서 가나안 땅 바깥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들을 살리기로 하고 그들에게 맹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들이 실토를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여기 가까이에 사는 민족이다. 그리고 이들이 행군해서 성읍에 도착해 보니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까이에,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히족 속의 한 지파였는데요. 이들이 가까이 살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는지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이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이들은 이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숨겨놓은 재물 때문에 패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숨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배했고 그들은 이 일로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만 순종하고 하나는 지키지 않거나 우리의 민족 가운데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전체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게 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한 자들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건도 바쳐서 온전하게 바쳐진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이성 때와 같이 우리를 패배시킬 것이다 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드는 생각은요, 그러면 이 조약 없는 걸로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 말이 18절에 이어서 19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 뒷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8장 30절에서 35절에서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이 조약을 맺고 사흘을 지나 그들의 성읍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지도상에서 보면 에발산에서 이들의 성읍까지의 거리가 대략 40km 정도 되는데 이것이 걸음으로 3일이면 넉넉히 가는 거리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자면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브온 주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조약을 깨고 이들을 죽이자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어긴 것이 되고 조약대로 이들을 살리자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적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결정, 큰 실수 때문에 그들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정은요, 조약대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9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 결정에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게 되는데요, 그래도 살아보고자 온 사람을 죽인다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거리낌이 있겠죠.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으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 이들은 자신들의 이웃을 배신해서 괴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교활하게 속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든 존재들이죠. 먼저 이들의 배신에 앞서 얘기한 그것인데요,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합심하여 싸우려고 할 때 혼자만 살려고 온 것이죠. 그것이 배신이었고요. 두 번째로 교활하게 속인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4절과 23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4절에 보시면 꾀라는 표현이 쓰고 있는데요, 이 4절에서 꾀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소개할 때 쓰였던 강교함,
교활함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한 2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9장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에서 저주를 받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쓸 때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원형이 같습니다. 원형이. 오늘 본문에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뱀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담을 교활함으로 속여서 불순종하게 만든 것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교활하게 속인 존재로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속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설득해보고자 하고 항복할 수 있었어요. 라합과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교활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엄청난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러한 기브온 주민들을 살렸고 또한 나중에 10장에 가서 읽게 되시면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에서 건져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그냥 그 아모리 연합군, 그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을 죽게 내버려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구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결정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해야 될 결정임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에게 속은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속인 기브온 주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결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주민에게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를 지켜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신실함을 가리우지 않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브온 주민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 주민들이 종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이들을 어떤 종으로 삼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굳은 일을 하는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여호와께 바쳐진 자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대대로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 명령의 의도를, 즉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함으로 그들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런 결정들로 인해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로 속하게 되며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기 때에는요,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리고를 배신하고 하나님께 나와 백성이 된 라합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든 기브온 주민들조차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은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진멸되어져 되고 교활하게 속이고 저주받아 마땅하던 죄인이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를 인정하며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지 않도록 다시 돌이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실수와 잘못, 죄로 물들어진 인생을 바꿔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수의 때에, 잘못의 때에, 위기의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핑계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할 줄 아실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도 나의 죄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백성 중에 죄가 있음을,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한탄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였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부의 잘못일지라도 그것은 곧 우리의 죄악이며 나로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민족으로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인생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돌이킴이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우지 않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했다면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여야 합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것을 향한 지혜로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자 애썼습니다. 기본 거민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게 함으로써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위협을 방지하였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6장 19절의 바울의 겉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라는 말씀대로 악에서는 어떻게든 떠나며 선한 것은 지혜를 짜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께 먼저 물으심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서 있으므로 이러한 잘못들과 실수에서 멀어지고 그러한 잘못과 위기에 빠질 때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로 인한 위기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선한 것을 향한 열망으로 정직함으로 대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행한 기브온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강과 함께로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그들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분깃으로 삼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어둠에서 빛으로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나 예상되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실수와 잘못,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눈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해 위기에 졌던 이스라엘과 심지어 강교한 꾀로 그 이스라엘을 불순종하게 하는 죄를 저질렀던 기브온 주민조차도 품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소망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을 붙드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심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를, 나라의 위기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